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말씀에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기억나시죠? 네, 아멘. 네, 그러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귀한 그러한 진리로 지금 이 세상도 정욕도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할 것 없이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보던 것들도 다 지나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 둘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해 두시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듯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도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또 가장 그렇게 또 연장자인 사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은 굉장히 더 감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시나요?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는 좀 빠졌네요. 이제 대표격으로 썼으니까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역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쓰고 계시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딸이 빠졌네요. 이렇게 아들 그러면 벌써 뭔가 예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당시에 그래서 좀 아들이라는 표현을 대표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아들, 딸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다 이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빠 아버지 다 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함으로써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예요.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아빠하고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는 헬라어, 그러니까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상 언어로 쓰는 거였고 헬라어는 또 그 로마의 속국이니까 거기서 통용되는 국제 공용어죠. 헬라어로는 파테르. 그래서 영어로 father하고 비슷하죠. 파테르. 그래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가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양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다 이 표현도 참 와닿습니다.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특히 간절히 부르짖을 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야 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 부르짖는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의 감격이 그냥 아주 뜨겁게 타올라서 드리는 그러한 호칭인 것이죠.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정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처음 불렀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뭐 초신자가 교회 오자마자 아버지 나와요? 잘 안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불렀을 때 그 부르짖었던 그 절절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그 안에 쭉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단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하게 성령께서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가 가져온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8장 속에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서 그 중에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우리의 첫 번째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 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중간에 17절에 18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싶은 데만 읽으면 안 돼요. 예, 성경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만 고난도 상속받으래요. 예, 너희가 이렇게 집도 건물도 상속받지만 빚도 상속받으라. 그런 표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꼭꼭 묶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버릴 수 있죠. 가끔 그런 뉴스 듣지 않습니까? 자식을 버렸다든지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광, 또 부활, 축복, 승리 이런 것들만 중심으로 삼고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부단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이것을 우리 삶에 이루어내야 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수학계열로는 더하기 모양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켜 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죠.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는 이걸 지면은 십자가 약간 기울어지죠. 그럼 수학기호로 뭐예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곱하기죠. 네.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더 세요? 더 커요? 안 커요? 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해진 다음의 삶은 곱하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태동기에 주로 평양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여성도가 계셨는데 이분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진남포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진남포에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까지 이제 토요일이면은 가는 겁니다. 하루 전에 출발을 해야 되죠.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이제 저녁 때 도착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뭐 교통이 발달할 때도 아니니까요. 그러고 나면 하룻밤 자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예배가 뭐 우리처럼 딱 1시간짜리 예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설교 시간도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걸 뭐 지루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다들 사모하면서 그냥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평양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불릴 정도로 아주 뜨거웠던 믿음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제 아들들이 일하느라고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달구지라는 표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둘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만 달구지에서 나무가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이 막대기가 그만 말 타고 가는 노신사의 말을 건드려 가지고 말이 펄쩍 뛰니까 노신사가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 가게 되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도대체 누가 실수를 했나,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나 이제 따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생은 보내주세요.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형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우애가 깊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꼭 벌을 주셔야 된다면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가를 했는데, 재가라는 표현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재가는 재혼이에요. 재혼. 재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둘째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 목사입니다. 저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실 때 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돈을 댈 테니까 이 진남포에다 교회를 세우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진남포 교회에 그 세워진 역사예요, 그게. 자, 그 여성도가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날 정말 이 편안해진 예배, 그리고 교회들이 그냥 집 앞에 얼마든지 있고 가까운데, 그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도 안 오는 성도들,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후손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또 풍성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으로는 걱정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성도의 신앙도 참 신앙이지만 그 둘째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양자 삼은 우리들을 위해서 친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 이 여성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그러한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서 너는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분이 나고 내가 욕먹는 것보다 더 화끈거리고 힘들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 가지 특권들을 지금 누리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아서 목표가 뭡니까?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가장 최고의 절정, 최고의 은혜, 최고의 특권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화목하게 돼서 자녀가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네, 그것이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구원이 가장 목표하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삶의 방향도 헷갈리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쁨, 행복, 건강, 형통, 승리 다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중에 영광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상속을 받아야겠다라는 거죠. 전 인격적으로 정말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신자의 인생은 그래서 평탄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겠죠. 그리고 저런 고생을 왜 하는가 싶겠죠. 주일마다 교회 가느라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 머리를 좀 이렇게 이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잘 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가서 어떻게 깎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듬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조금 뭐 깎은 듯 안 깎은 듯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미용실이 어떤 데냐면은 3,000원짜리 미용실이에요. 예. 3,000원. 제가 한 2년째 지금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싸냐? 예. 거기는 이제 미용 학원 겸 미용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죠. 예. 실습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빌려주고 예. 그래서 싸게 깎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제 그래도 잘 깎았어요. 예. 그래도 초보들이지만 나름 그래도 아주 정성껏 열심히 깎았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생초보가 걸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듬어 달라 그랬는데 다 깎을 시간이 됐는데 다시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게 머리가 짧아졌어요. 한참 깎으시더라고. 네. 그러다 또 중간에 한번 가위를 잘못돼가지고 얘가 피가 났어요. 네. 너무 아파가지고 귀가 잘리는 줄 알았어. 정말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서도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못이 박히시면서도 그 고통을 지내신, 나는 뭐 10,000분의 100,000분의 1도 아닌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요. 한편으로 또 잘했다. 그래 화 안 내고 그랬더니 나중에 뭐 서비스로 잘 이렇게 뭐 자기 그 화장품까지 동원해서 머리도 만져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불의한
불화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투고 뭐 폭력 사건에 휘말리고 경찰서에 가게 되고 당신 직업이 뭐요? 목사입니다.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목사라는 저의 신분이 저를 지켜주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늘 매일매일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3,000원짜리라니까 좀 아까 잘 깎았어요 하는 분들이 생각이 달라지시죠? 네. 어떤 교회에는 그 청년이 아주 막 이렇게 날라리처럼 막 머리 염색하고 힙합 바지 입고 막 껄렁껄렁 하면서 다녔대요. 네, 그러니까 저 네 집 자식이야. 도대체 말세다, 망종이다. 막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시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 학생이래.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야. 잘생겨 보이고 머리도 아주 창의적으로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모든 행동이 다 의미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왠지 그렇게 되더랍니다. 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참 그 보는 것에 속기가 쉬운 존재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성령께서 알려주셔야지만 가능해요. 올바른 분별해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과 눈물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두 가지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비유죠. 양자의 영은 양아들의 영. 이것이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보고 막 우리의 충동질 시키셔가지고 아빠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또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우리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악령이냐 사탄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두렵고 떨림이 없었다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생각하면 돼요.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막 600가지의 조항을 들이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범죄한 것이다. 그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으로 성령의 그 사역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죠. 그 과정을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에 나오듯이 정말 우리는 해방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회개시키면은 거기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거 이것도 긍정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두려움이 찾았을 때 이것이 자살로 가고 요즘은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쓰나 봐요. 이 자살이란 말이 너무 안 좋아서 극단적 선택으로 가고 이런 것은 사단이 끌고 가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해서 가면 어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또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이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고 내 안에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순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표현된
이러한 것은 양심의 법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우리 양심에 걸려서 죄를 지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오질 않잖아요.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양심의 법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 간섭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만 간섭하셔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도대체 왜 이래? 예, 테스 형 왜 이래? 뭐 이런 노래도 있던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예,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만이 알고 누리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와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 아멘. 우리의 정체, 우리는 과거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소생시키시고 거듭나게 새 사람 만드셔서 이제 아이의 단계에서 영적으로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또 장성하게 만들고 또 열심히 일하고 투쟁할 수 있는 청년 같은 모습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그러고 보니까 다들 청년 같으신데, 네, 우리 청년들 힘차게 그렇게 같이 나아갑시다. 한국 교회사 속에 기억될 만한 놀라운 부흥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평양 대부흥 사건 있죠. 그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통곡하고 자백하고 다들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끌려오게 되었고,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소목교회도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에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성결하도록 우리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사랑하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때로는 호되게 혼을 내서라도 자식이 바른 길 가게 이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고 새들백 처치라고 하는 아주 초신자 중심의 교회예요. 거기는 강조하는 사역이 초신자예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늘 우리만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자라났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들 끌어줄 수 있는 초신자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주 공감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스토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또 큰 줄기로 꿰이지 않습니까? 통찰이 되죠. 아, 그렇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온 인류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자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골라내고 선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묶어주신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 공동체, 주심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분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테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오나 거기서 예배드리나 편안해요. 다 가족이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 사실은 더 끈끈하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가족은 죽으면서 헤어지잖아요. 먼저 가시는 분이 꼭 발생을 하죠. 동시에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같이 교제하다가
또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영원히 이어지는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나 다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덧붙이셨냐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끝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중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가족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이 공동체를 서로 돌보는 가족들,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제가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서로 가족이라는 그 마음으로 가족들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결국은 받아들이잖아요. 물론 혼낼 때도 혼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결국은 또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상속권이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법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친아들이 되는 것 이상으로 권리가 주어졌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 자녀를 키울 능력이 안 돼서 딴 사람한테 양자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아버지라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오히려 양 부모의 자격이 훨씬 셉니다. 또 이제 이 양아버지가 나중에 자식을 친아들을 이제 낳더라도 먼저 양아들 삼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훨씬 권리가 세요. 이렇게 로마 시대의 양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배너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죠? 유명한 우리 대표적인 기독교 영화. 거기 보시면은 배너가 이제 노예로 배에 이제 타서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난파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군을 구해요. 이 배너가. 그러고 나서 그 장군이 이제 이 사람을 양아들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지를 끼고 맷살 앞에 나타나는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완전히 지위가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너무나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로마의 양자법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럼 이렇게 양자로 삼아놓고 바로 삼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막 친척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재산 차지하려고 막 아웅다웅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이 로마의 양자법은 증인을 7명을 세우게 했어요. 그 7명 증인 중에 한 명이라도 와서 증언을 해주면은 이 사람의 양자권이 딱 보호가 법적으로 되는, 굉장히 로마는 법이 또 강했잖아요. 우리는 누가 지금 보증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들된 자격에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늘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습니다. 오늘 영광에 비해서 고난은 지극히 작다라고 18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이제 닮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영광의 그림자, 동전의 뒷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하듯이 이렇게 십자가의 영광은 고난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이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고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노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부활도 따라가야 되지만 고난의 십자가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내가 잘못해서 짓는 어떤 죄에 대한 형벌, 이런 저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다. 나의 이 고통당함을 인해서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성령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정도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이제는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심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그 과정들을 연단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터널 끝에는 반드시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실 그날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과 그 은혜와 영광도 간직하고 매 순간순간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공동체의식, 한 몸, 예수님을 머리로 우린 지체로 이 지체의식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순응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짖었던 그 은혜와 감격을 또한 생각하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지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이 사실을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